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실패와 실수가 없는 형통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경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 역시 지혜로 가득합니다. 잠언 27장은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에게 편집하게 한 솔로몬의 잠언집 중에 일부입니다. 책망과 훈계의 유익,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자업자득을 담고 있고 자신의 한계와 유한함을 강조하며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말하겠습니까? 1절 하반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내일 일을 예상하고 또 계획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의도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계획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예상일 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시간과 생명 역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 모든 환경 역시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의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며 또 종국적으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 미래의 시간은 사람의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풍년이 들어 많은 소유를 얻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며 인생을 즐거워하며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지금 어리석은 인생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얘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어제의 경험으로 내일을 예측하며 무엇인가를 장담하며 자랑하는 삶은 그거 어리석은 삶이란다. 그거 참으로 교만한 일이며 인간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내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내일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장래를 의탁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 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얼굴 앞에서 책망하고 또 들을 용기가 있는 자입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뒷담화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희열이 있습니다. 마음의 짜릿함이 있죠. 그러나 얼굴을 맞대고 책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아끼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제도 좋고 그제도 좋고 한번 누군가를 이렇게 씹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신나게 남 흉보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쉽죠? 그런데 얼굴을 맞대고 정말 이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떠셨습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아끼는 누구에게 꼭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에게 꼭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다르죠. 뒷담화는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남에게 충성스러운 말, 남을 아끼며 하는 말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뒷담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책망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얘기합니다. 또한 자기를 직접 책망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해 줍니다. 아프게 책망하는 사람이 친구이고 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원수임을 또 성경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우리 한글로 좀 달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양약고구 이리어병하고 충언역이 이리어행이라. 자, 답은 보여주지 마시고요. 벌써 보여주셨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또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그렇죠. 행동에는 이롭다라는 거죠. 좋은 약은 우리 입에 씁니다. 그러나 그 약이 우리의 몸에 좋은 것처럼 충성스러운 말, 충언은 우리의 비록 귀에 거슬리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는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솔직한 책망은 거짓으로
입맞추는 사랑보다 낫습니다. 솔직한 책망은 우리를 살리는 약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말하기 어렵고 또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유익한 것이기에 우리는 귀 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자의 지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뒷담화로 가득 채워진 거짓 입맞춤의 인생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말을 하며 또 듣기 싫은 책망의 말도 달게 듣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고 재앙의 자리를 숨어 피하는 사람입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깨우치기 위해 늘 공부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이 가진 문제를 고치기 위해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방하는 자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재앙이 다가옴을 미리 알고 숨어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경고해도 제 발로 화를 자초하는 길로 쫓아갑니다. 여기서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숨어 피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니스타를 번역한 것으로서 단순히 겁이 나서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숨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지혜로운 전략적인 회피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무섭고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를 근거로 누군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는 죄를 회개하는 능력만이 아니다. 지혜는 죄를 미리 감지하고 피하는 능력이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된 지혜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미리 죄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마땅히 회개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먼저 지혜의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숨어 피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 자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의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나를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만드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를 우리는 숨어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은 지혜,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간구해야 할 지혜가 바로 이러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으며 거짓의 입맞춤을 맞추지 않고 충성스러운 말을 행하며 죄의 자리를 피하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일 일을 자랑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착각하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갑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를 구하고 죄의 자리를 피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발로 죄의 길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울숲교회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